다 같이 찬송가 333장, 찬송가 33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이며 부정과 부패가 없이 공의와 정의로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공적인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여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유기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교지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축복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자와 재정 문제, 봉사자 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육의 사춘기 청소년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요동치듯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탈선과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의 13명의 12명의 왕을 살펴봤지만 그들은 모두 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다윗 왕조의 왕들이면서도 참 부끄러운 왕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진흙 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부끄러운 왕들의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믿음으로 살아난 특별한 왕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올라서 29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인정을 받았던 남유다의 왕은 총 3명이 있었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과 요시야라고 하는 3명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 히스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인정받은 4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같은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까지 남유다는 13명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들이 등장했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까지 등장했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전부 다 한결같이 악에 쩌들었던 왕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왕들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바로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악의 소굴과 같았던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히스기야 아버지가 어떤 우상을 숭배했었습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번제물로 불태워서 죽였던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태워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는 그 와중에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형제들이 다 불타고 있는데 혼자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들이 이 번제로 불태워지는 그 끔찍하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한 명씩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뭘 생각했습니까? 아, 이러다가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자식을 불태우는 그 아버지 악행을 지금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올랐으니 20살 무렵에 그걸 얼마나 제대로 보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분노도 느꼈을 것이고 무서움도 느꼈을 것이고 얼마나 그걸 보고 떨렸겠습니까? 마치 아버지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서 죽는 바람에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담처럼 히스기야도
아버지가 그처럼 끔찍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곁에서 보고는 나는 절대로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첫 해부터 대대적인 성결 운동을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행했던 성결 운동이 무엇이었냐면, 첫째, 굳게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 기구들을 수리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우리 히스기야가 속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내가 빨리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악행들을 빨리 회복해야지 하고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 열고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성전 문들을 다 굳게 닫아버렸었는데, 굳게 닫았던 성전문 다 열고 아버지가 부숴버렸던 성전의 기구들까지 다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망쳐놓았던 이 성전을 원상대로 복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식을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우상에 푹 빠져 있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단에 빠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그 부모가 이단에 푹 빠져서 자식들까지도 푹 빠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이단의 사이비 교주에 부모가 빠졌으면 자식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식들까지도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지를 알면서도 부모를 따라서 똑같이 우상이나 사이비 종교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뭘 잘못했었는지, 저거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자마자 곧바로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을 만회하면서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악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갔던 것입니다.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서도 그 악함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악함을 지우는 착한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이지만 솔직히 부모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나는 부모로서 무조건 자녀들보다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틀렸고, 자녀들은 아무리 커도 다 서툴고 어린 아이들 같이 보이고 자식들이 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늘 자식들에게 훈계나 또는 잔소리를 하면 할지 자식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하고 부모가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자신의 행동이 틀렸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도 자신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을 번제물로 바쳐버리고 외적이 5번이나 쳐들어오는 공고를 겪었으면서도 끝내 정신을 못 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악행을 저질렀겠습니까? 또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버린 부모들이 자녀들이 만약에 정신을 차리고 엄마 아빠 절대로 그거 빠지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이단이라고 사이비 종교라고 아무리 부모를 설득해도 부모가 한번 잘못된 길에 빠지면 그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 생각했다고 잘못된 자녀를 꾸짖으면서 자녀들을 끝끝내 그러고 이단으로 사이비 종교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들의 착각인 것이죠. 내 생각은 무조건 맞고 내 생각은 무조건 자녀들보다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떳떳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도 잘못한 일이 있다, 우리도 틀린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갈수록 부모의 잘못을 하나하나 끊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명가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쯤에는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손대대로 신앙의 명거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으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는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성전에서 세워진 더러운 것들도 성소에서 없애고 이 성전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 사실 범죄한 조상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부끄럽지만 여러분 솔직히 부모의 악행을 자녀들이 인정한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쉽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19절에 보시면 아버지 아하스의 이름까지 분명히 거론하면서 아하스가 왕에 있을 때 범죄했었다라고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범죄했던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성소의 문을 닫아버리고 등불도 끄고 성소에서 분향도 하지 않고 온갖 우상의 제단과 산당에서 분향을 해버렸던 사실을 다 고백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몰래에게 번제로 드리는 심각한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듯이 고백한 것이죠. 게다가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문에 남유다에 닥쳤던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었는지도 밝혔는데 우리 8절과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셔서 우리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도 똑똑히 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즉 지금 조상들이 잘못해서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혔던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희들 똑똑히 보지 않았냐는 것이죠. 실제로 아버지 아하스가 잘못해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20만 명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던 것,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제 우리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성결을 회복하자고 성결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한 성전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도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셔서 멸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그 다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화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교회만 더럽혀진다고 교회를 향해서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성결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승리교회 성전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 자신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는 모든 성도들 스스로도 성결해지고, 우리 승리교회도 그래서 성결한 성전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결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살다 보면 말뿐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말과 행동이 따로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느냐. 말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또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로만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말만 번지르르게 하게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했던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는 말로만 하고는 그렇게 딱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귀인들을 데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성전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성결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재금과 비퍼와 수금 같은 악기로 하나님 노래하고, 시로도 노래하고, 나팔도 불고 온 회중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니 백성들도 결국 똑같이 따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히스기야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예배하자 이제 백성들도 번제와 화목제로서 감사제를 드리며 다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결의 제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왕이 성결해야 백성들도 성결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부모가 성결해야 자녀들도 성결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의 종들이 성결해야 우리 성도들도 성결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성결해져야 주의 종의 자녀답게 우리 자녀들도 성결해질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목회자로서 특히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성결해져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결이 흘러넘칠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더 성결하게 살아가겠느라고 더 다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에 성결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드리워진 모든 악한 죄악의 습관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의 죄악된 모습들도 다 끊어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결함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되도록 성결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신앙의 명가를 굳건히 세우고, 또한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결의 제단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결을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는 물론 승리교회도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있는 모든 곳에 성결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모든 죄악과 우성들을 끊어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 세대로 갈수록 성결의 거룩함이 더욱더 정결해지게 해주셔서 갈수록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잔손들이 넘쳐나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과 가정과 성전을 성결하게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성결의 제단을 쌓아가는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하셔서 부모로부터 죄악을 물려받지 않고 성결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부모로서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부모답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흔적도 없이 다 지워감으로 말미암아 후손에게 아름답고 성결한 믿음의 유산만 물려주는 떳떳하고 거룩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성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가는 성결의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재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거룩한 주의 날 성결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